찬송가 399장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 크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모세가 지었다는 설도 있고 또 다윗이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혹자는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죠. 자, 오늘 시편 115편의 내용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내용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사단도 보면은 원래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빛의 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이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계명성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이 금성을 의미하죠.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자, 하나님의 이 천사 루시엘은 새벽에 빛나는 금성처럼 밝은 빛의 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내가 그 하나님 보좌에 앉겠다. 이런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루시엘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되는 거죠. 자, 결국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바로 타락한 천사, 저주받은 천사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도 얻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그리고 많은 복을 누리다 보면은 우리는 자칫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크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유혹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는 시편 115편 1절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영광, 나에게 주어진 성공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자, 여기서 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그들의 고난이 길어질 때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유다의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그리고 능욕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랍사게는 이 성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돼요. 33절부터 보면은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왕과 헤나와 아야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지금 아수르는 교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쳐서 멸하면서 그들의 신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4절에 보면은 랍사기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희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개인이나 국가의 이런 위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런 랍사게 같은 이방인에게 무능하게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 자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존중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맺힐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 욕을 먹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분노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의 그 영광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음란에 빠진 그 주동자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죠.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 자, 살인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멸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복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도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멸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상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욕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오늘 3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협력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방해하는 자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참으로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